오늘 갈릴리 천양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나라와 민족, 땅끝 열방에 이르도록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이란 참으로 소중하죠. 이 생명은 태어난 목숨이면서 동시에 말 그대로 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 이런 초식 동물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 얼룩말, 타조, 영양, 가젤 할 것 없이 이 자유롭게 이 초원을 다니다가 이 포식자인 표범이나 사자 등이 나타나게 되면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이를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피투된 존재, 즉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은 동시에 세상에서 살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생명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생명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생명보다 더 크거나 더 높거나 더 앞설 수 있는 어떤 이유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절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르기를 나는 생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생명으로, 본능적 생존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부르심, 사명, 이 콜링으로 자신은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위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생명을 뛰어넘습니다. 생명이 살라는 명령이라면 이 사명을 조금 워드플레이를 해서 말해본다면 죽을사 명령령,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명은 죽어서도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생명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고 바로 사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출판이 되고 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소재가 된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에콰도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명문인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이 대학교 재학 시절 학교 내 레슬링부의 챔피언 스타였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미래에 촉망받는 젊은이였죠. 그런데 이 짐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마다하고 선교사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956년 1월 8일 이 5명의 선교사는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해 그 깊은 산으로, 그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5일 후 이들은 모두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미국의 유력 언론지인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젊은이들,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 대한 이 헛된 죽음에 대한 조롱과 비판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 죽은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권총을 단 한 발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만 있다가 죽은 것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남편의 죽음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남편이 무참히 살해받은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헌신적인 섬김과 복음 전도를 통해 아우카족에게 복음이 점점점 들어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부족 전체가 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장본인 키모는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순교자들의 자녀 2명은 아버지가 죽어갔던 판비치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고, 짐 엘리엇이 순교한 36년이 지난 1992년에는 순교 현장에서 아우카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29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젊은 청년의 나이에 순교하며 세상을 떠난 짐 엘리엇, 그 일기장 한편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생명을 뛰어넘는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교 열정이 식어가던 미국 교회는 물론 세계 교회가 다시 선교의 불을 붙이는 놀라운 원동력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이 그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었던 것은 이미 자신들은 영원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원주민들에게는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죽어서 생명 이후에 영원한 부활을 누릴 것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이생에서의 생명은 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권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죠. 짐 엘리엇은 생명을 넘는 이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사명자는 런온, 멈추지 않는, 아니 멈출 수 없는 이 복음의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2년 동안 복음 전도와 선교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에 순종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4박 5일간 충남 홍성과 보령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전문 순회팀 그리고 봉사자들로 구성된 260여 명의 우리 영락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다 함께 뜨거운 이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발단 예배를 빌어서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요청드리는 바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주님이 맡겨주신 영적인 사역,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우리 청년들은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매주 토요일 전체 기도회를 통해서 이 학위선교 봉사를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각 요일 맡겨진 시간대 SNS에 자신들이 금식하고 느낀 소감문이나 기도문을 우리 청년들이 올리면서 마치 달리기 바톤 터치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왔는데, 그 기도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선교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선교 사역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여러 불안감, 너무 참여하고 싶지만 직장에서 허락되지 않은 그런 피치 못할 여건과 상황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그런 지체도 있었고, 또 선교를 준비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애통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소감과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소감문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기선교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첫째 날 저녁 금식으로 참여했습니다. 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함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최근 몇 주간 저는 매일 아침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새로 나온 방역 지침은 없는지 수시로 자료를 들여다보며 하기선교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하나하나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하기선교가 다가올수록 완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림은 그 크기가 더욱 커져만 갔고, 하나하나 모두 챙겨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였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생각지 못했거나 놓친 것들로 인해 누군가 아픔을 겪을까 두려웠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부지불식간에 훼손될까 무서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하던 중에 배 안에서의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머리에 그려졌습니다.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배 밖으로 오라 하셨을 때 아연질색하던 제자들을 뒤로 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여금 배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3주의 시간 더 많은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외적인 상황에만 너무 치우치지 아니하고 곁을 지키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남 보령과 홍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와 감사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또 다른 청년은 금식 후에 이런 기도문을 공동 SNS방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 그리고 모든 일의 주관자가 주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기선교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평일에도 늦은 시간에 만나 고민을 하고 준비하는 그 지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준비된 모든 것이 우리의 뛰어남과 뽐냄이 아닌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제 개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치워내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이런 작은 자도 들어쓰시는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하기선교가 마무리가 되는 날 참석하는 지체들,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한 기도로 응원했을 지체들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참 귀하죠? 이 선교의 시작과 끝이 오로지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중에 우리 8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충남 홍성 장로 교회에서 우리 김은성 위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수요 연합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 충남 땅의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연합, 영적인 회복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그 충남 땅이 하나님 나라의 빛의 땅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영광의 땅,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 영락 청년부를 통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청년부 하기선교 봉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발단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4박 5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의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과 같은 거룩한 주의 다음 세대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번 모든 하기선교의 모든 일정들과 모든 사역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